신봉수 목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헌신 예배 드린 것을 한번 설교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대 연세대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대한예수구 장로회 합동교단 쪽으로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한센사랑 소록도의 선교회 회장이고요. 불안로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의양동연 지도 목사, 그리고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지도 목사 및 의정부 지부장, 국기원 장애인과 위원장,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태권도단이신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계 선교사님 중보기도회 24시 릴레이 헌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까지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한 4년 차 참여를 했는데 작년의 표가 저희 교회 역전의 하나님이었어요. 마지막 그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차에 우리 김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찬양하는데 이거다. 그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분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2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표어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가까이 사랑합니다. 네. 뭐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네. 여러분 표어가 멋지지 않으세요? 작년에는 역전의 하나님, 올해는 기적의 하나님. 24시 중보기도 세계 선교사 릴레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계 전 지역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 제가 오늘 아침 새벽 1시에 일어나 가지고 릴레이 24시 기도방을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제가 체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회실에 가게 되면은 24시 기도방도 있고 운영 성경의방도 있고 성경 읽기방도 있고 24시 기술팀, 소통팀, 기도협력팀도 있고 교체와 나눔, 교제와 나눔팀도 있고 대륙별 기도 제목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미국, 동남아, 잠비아, 베네수엘라, 그리스,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한국, 인도, 호주, 미국, 뉴질랜드, 네팔 쫙 나가면서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방에 그대로 한번 들어오셔서 화면이 돌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1시간만 여러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 큰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저는 나타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지요. 그래서 아울렐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은 일종의 흘러가는 사건들의 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아일루스입니다. 아울레스. 자, 우리네 인생이 그만큼 사연을 겪게 되고 흐르는 강물만큼이나 빨리 흘러간다는 그런 비유한 말입니다. 세월은 정말로 야속하게도 혼자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은 더 빨리 어이구 뭐 이럴인데 벌써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뭐 태권도 한다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도 힘이 나와요. 저는 우리 정경란 선교사님을 만나고 대화가 나면은 힘이 나요. 힘. 그리고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날 때 아주 묘한 성령의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평생 동안 값진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또 스승이 있고 부모가 있고 선후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끼치느냐? 바로 만나는 사람에게 끼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막 좋아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있고 아이고 기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참 정말로 그 사람 만나면은 영적으로 그냥 추락하는 죽겠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고민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원수도 생기기도 하고 언인도 생깁니다. 저는 오늘 룻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룻기는 정말 룻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러나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음란의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고 나라고 선민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아주 선민들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처음 남편 말론을 만나고 나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사후에 보아스와 재혼을 했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물론 사사시의 중반기에 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룻에 대해 주목할 점이 뭐냐? 효성과 신앙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룻기서 보게 되면 1장에서 8절, 9절, 17절 보면은 또 2장 4절, 12절, 13절, 19절, 20절을 보면은 전부 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잘 되고 축복하고 룻기서만큼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한 결과 저들이 다 잘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줌이라는 이 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줌을 통해든 대면을 통하든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함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한 나이가 돼가지고 성락을 받기 위해서 애인의 부모님을 뵈러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교통 터쟁이 일어나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나? 늦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인데 부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드는 거예요. 화가 난 청년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기사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막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당인 되실 분께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초면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웠던 그분이 당인 장모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날 때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그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뜯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중요하겠죠.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어느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하루에 약 2만 500개라 그럽니다. 5,000개. 여자는 한 3만 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한 남성보다 5,000개 단어를 더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세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도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비가 확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에 큰 은혜를 잊게 되는 사람도 있고 청량빛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은행은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구의 은행? 룻의 은행.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 메시아의 축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잠언은 우리의 혀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잠언에는 네 가지 유형의 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이에요. 이거 신봉수 목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려 깊은 말. 이 말은 말하기에 앞서 생각된 말로 때로 침묵하는 편이 더 좋은 때를 말하는 항상 분명한 충고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보살피는 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응원하고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아이고 잘한다. 응?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또 아이고 하면 돼 할 수 있어. 용기를 붙들어주는 거. 위로가 되는 말. 세 번째, 헐뜯는 말도 있습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 그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경솔한 말이 있습니다. 무책임해하고 성급한 말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하는데 유방암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아가씨가 놀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을 딱 하는데 뚜껑을 뚝 열고 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파트가 바뀌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멀쩡한 아가씨의 그 유방 한쪽을 절개하는 이러한 의사의 실수도 있고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 판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방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기도하시니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룻은 마음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죽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가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밭에 가게 되면 막 농사 짓고 나면은 감자 조금 남기고 뭐 수수 좀 남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소는 고구마도 이렇게 이러한 수거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홀 시어머니도 가부, 자기도 가부.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열심히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생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했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정말로 가난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큰 배우자를 만남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기에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 경고의 이야기도 하고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되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일지라도 보잘것없고 내가 아주 다른 선교사님들은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작은 공간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시 전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 릴레이 24시 기도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님 세 분이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장로님 세 분이 성경을 필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세 분이서 야, 요번에 우리
성경을 한번 필사해보자. 장로님 세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저희 아내가 성경 필사하는 그것을 40대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우리 아내는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발했습니다. 1월 1일 2020년 1월 1일 딱 출발했는데 1년 안에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9개월, 어떤 분은 11개월 만에 필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1월 17일경쯤 갔을 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목사 너는 왜 필사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필사 안 하느냐. 장로들한테 지시만 하고 너는 왜 안 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필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7일 늦게 성경을 필사를 들어갔어요. 필사를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들 따라 넘겨야 되겠다. 장로님으로 내가 1등으로 필사를 끝내야 되겠다. 열심히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 성경책 가지고 필사노트가에 가가지고 먼저 성경 쓰고 또 공간만 있으면 또 필사하고 또 누구 만나면 또 필사하고 심사보러 가면 일찍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필사하고 그다음에 저 누님집에 가면 새벽에 일어나가 새벽 예배를 필사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시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정확하게 8개월 17일 만에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1위, 내가 2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위, 4위. 이걸 필사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사모님이 나도 하겠다.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이 또 나도 하겠다. 또 집사님이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막 필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24시 릴레이 기도합니다. 플러스 말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가 일을 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고 그 와중에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줌을 통해서 호스트가 있고 우리는 게스트잖아요. 호스트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릴레이 24시 기도의 방을 돌리시고 음악을 또 기술팀들이 소통팀들이 서로가 기도 협력하는 팀들이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200여 명의 모임이라도 지속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누군가가 희생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24시 세계 릴레이 기도방은 영원히 예수님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필수 조건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새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그분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이런 질문에 그랬더니 질문을 한 던져보면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직장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물었을 때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생명입니다. 생명.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아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닙니다. 바로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선포하게 되잖아. 살아나는 거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번에 필리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은 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생명을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과학자들하고 한번 연구를 했대요. 심장은 얼마고, 간은 얼마고, 콩팥은 얼마고, 대장은 얼마고, 막 쫙 했더니 580억이 나왔어요. 58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580억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80억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조건은 먼저 살아남는다, 생명.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주신 예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되어져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헌신예배를 24시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서로서로, 이방에 들어온 분들끼리 서로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마지막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줌에 들어오는 방법을 안 배우면은 이곳에 못 들어와요. 저희 큰 누님은 우리 정경란 우리 선교사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여기 들어와요. 그런데 작은 누님은 안 배워가지고 못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손녀들과 소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필수 조건은 살아남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룻에서 시어머니가 가부된 두 자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는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자부를 선대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3장 10절. 내가 계속 반복해가 나오는 단어가 있죠.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룻기서만큼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보기 드물다 그랬어요. 서로가 잘 되기를 축원한 결과 저들이 다 잘 됐어요. 오늘 이 방에 들어온, 줌에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6절에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정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해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 후사를 주사 원하노라 그랬어요. 4장 11절 12절. 여러분,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흉년도 주시는.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흉년이 올 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때때로 고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암병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수술할 수도 있고 흉년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고 이 방에서 새 힘을 얻고 22년도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눕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잘 따라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의 선택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의 동기는 어머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결과라고 서폴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통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쉬워요. 나오미는 며느리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았습니다. 그 마음에 룻은 감동을 받아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어려운 결심,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안절함입니다. 그 마음에 룻은 정말로 감동받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마다 감동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던지고 떠난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고국을 떠나야 하고 고독을 각오해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하는 어려움의 결단, 그것은 감당한 사람이 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축복의 말 그대로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장 12절에 말씀해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4장 14절에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딸을 낳는데 둘째 녀석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도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시집을 안 간 거야. 시집 안 간 사람 원인을 보게 되면 눈이 좀 높은 경우도 있어요. 또 남자들이 많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유치원이잖아요. 그런 데서 있는 분들이 시집을 많이 못 가더라고요. 또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군생활 하다 보면 직업 군인들이 장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침 주님께 맡기면 요만침 주님은 해결하시고 많이 맡기게 되면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았고 룻이 이룬 가정에 대한 세 종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축복했고 하나님의 또 축복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을지라 하면서 축복했고 여인들의 축복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축복했습니다.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손자들에게 아들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유명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자녀들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 사람, 일, 그리고 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김 목사, 너는 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저는 제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저는
또 슬픔의 질병의 문제도 저는 해결 못합니다. 저에게는 한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을 충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고 진정성으로 늘 축복해주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릴레이 헌신예배 24시 헌신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의 사명은 오늘로서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빈부격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초연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넷째는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주민 교회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쁜 정치꾼들의 시대가 오고 있고,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아홉 번째는 자살 빈곤 지속 시대, 열 번째는 생명 사랑 공부 관계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위치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신목사야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의 24시 릴레이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람대오의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고 주님께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예배 참여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거소에서 있는 곳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